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여 또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염려근 신걱정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또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거룩한 열정이 소망이 넘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지혜와 명 주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성공하는 우리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특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희망, 꿈, 감사, 모두 아름다운 이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 아름다운 단어는 이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면은 열려지게 되고, 사랑하면은 풀어지게 되고, 사랑하면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약한 자도 강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면 행복이 있고, 사랑이 능력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공동 서신입니다.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들입니다. 이 서신들을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이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 그들의 별명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이름이 이 사랑하는 자들이란 별명을 주어졌을까요? 열정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하는 자들로서 별명이 붙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그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행복해진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지 행복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땅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성공만 하면 정말 행복한 겁니까? 사람이 돈이 많다고 또 스타가 되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유명해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은 사랑할 때입니다. 그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사랑하며 또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삶이란 이 사랑하다가 끝나는 것이요, 사랑하다가 천국 가는 여정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앞집에 있는 그 설렁탕을 먹어야 했는데 뒷집에 있는 김씨네 돈 빌린 것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미안하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케코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사랑이 없다면 진정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또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성공이 아닌가? 근데 그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뭘까요?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너의 학력이 어느 정도냐?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삶을 가장 잘 사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내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승리가 있고 그곳에 감사가, 찬양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인생은 사랑하며 살 때 진짜 사는 것이요, 일찍 천국을 앞당겨서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 또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문입니다. 신앙의 문이 이 믿음이라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신앙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신앙의 길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들어왔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또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향기를 풍기며 또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하는 여러 품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이었습니다. 하늘 보자 면류관을 다 부숴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을 오셨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더러운 냄새나는 문둥이에게 손을 댄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한 것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마트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으로 고통하며 소망 없이 살아왔던 그 환자를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밤이 맞도록 하늘의 비밀을 전해주고 상담해준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충만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상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공생의 3년 반을 다 마치고 이제 최후 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내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갖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 하신 것처럼 새 계명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 겁니다. 더럽고 추하고 불의할 자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 큰 사랑을 할 때 새 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이 큰 사랑을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문제가 많고 어지럽고 더 악해집니까? 옳은 소리가 바른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내 말이 옳다, 내 주장이 바르다 말을 하지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옳은 주장을, 옳은 소리를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큰 사랑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이 내 제자임을 알게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해와 갈릴리 바다,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남북으로 75km, 동서로 18km, 아주 꽤 큰 바다입니다. 이 사해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로, 가장 낮은 바다로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어떤 곳으로도 물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점점 소금기가 많아져서 이 어떠한 고기도 살지 못하는 이 죽은 바다, 이 사해가 되었습니다. 이 사해 주변에는 나무도 없고 마을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해 바다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작아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 정도는 이 바다를 말하기에는 작은 호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많아서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고,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나무도 숲도 많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마을이 240개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로만 보면은 사해 바다가 갈릴리 호수보다 4배, 5배가 더 큽니다. 근데 이 사해 바다는 물고기도 나무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물고기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무슨 차이입니까?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어 보내지 않는 사해바다는 죽고, 물을 받아들이고 내어 보내는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나라는 그 이기심에 갇혀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점점 외롭고 또 죽은 사해바다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는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며 또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때 이 갈릴리 바다처럼 점점 더 풍성한 인생으로 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을 선택하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작게 사랑하면 작은 행복을 누리지만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삶의 큰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남는 것은 돈, 짐승, 명예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만 있다면, 사랑만 있다면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이 안 되는 인생 매일 아둥바둥하면서 살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정입니까? 성공입니까? 외모입니까? 돈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버클리 대학에서 질을 가지고 흥미로운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쟤에게 혼자 먹이를 주고 살게 했더니 600일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 5마리를 함께 먹도록 해놓았더니 700일을 살았습니다. 100일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손바닥에 질을 올려놓고 음식을 먹여주었습니다. 더 먹고 싶어 할 때는 손에 올려놓고 더 주고, 또 먹기 싫어할 때는 다른 것을 먹여가면서 지켜보았는데 무려 950일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서 동물도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사랑의 힘을 주고 받고 하면은 그 결과로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명이 연장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하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인, 아벨, 세 자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합니다. 행복은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은 큰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힘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착하고 선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를 그렇게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이 강도를 위해서, 도둑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악할 때, 죄인일 때 큰 사랑을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남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일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물어봐야 합니다. 부부 싸움의 시작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우물에 가득한 물을 차여 물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도 돈도 유명도 성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최고의 인생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없는 것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인생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귀한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요,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어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에베소서 5장 13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한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사랑의 표현을 미루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사랑을 베푸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바로 실천하십시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나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한가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사랑을 부으셔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기를 원하신,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멋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멋있는 인생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은 기적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사랑은 지금이라는 순간을 평범한 순간으로,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매일매일 쏟아붓고 계십니다. 우리도 매일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나도 사랑했고 많이 베풀었다.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천국을 누립니다. 사랑하면 늘 축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면 입가에 찬양이 있고 또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바뀌게 되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고 아픔을 이기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면 어둠을 빛으로 바꿉니다.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고 오두막 집에서 왕궁 궁전으로 바꾸게 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행복해 합니다. 사랑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면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랑이 넘치는 상태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날마다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지금부터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구를 만들어 달라 하지 않았는데 먼저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 달라 하지 않았는데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 하지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고 또 그분으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통해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먼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먼저 사랑하며 나가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기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만족만을 채우고 자신만의 피로만을 채우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를 넘어 이웃을 먼저 내 쪽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인생이란 내 쪽에서 먼저 사랑할 때 아름다워지고 행복합니다.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면 진짜 성숙한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에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습니다. 냉수 한 것이라도 먼저 대접하면 다 갚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그때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십시오. 먼저 미소를 보내고 인사를 하고 또 좋은 문자를 보내십시오. 또 좋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사랑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 은혜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선행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조건 사랑을 베푸면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사랑을 주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면 넘치도록 사랑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돌려받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랑하고 또 먼저 섬기십시오. 반드시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받게 하십니다. 한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행복했지만 갑자기 가정이 흔들리고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남편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술을 먹고 불평하고 자신은 매일 아팠고 매일 우울했고 매일 자신과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교회에서 사랑을 주면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 생활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 쪽에서 먼저 사랑을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순식간에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두웠던 집안이 밝아졌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다가 남편과 만나 결혼했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아주 멋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장을 꺼내서 매일 볼 수 있도록 책장에, 식탁에,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사랑을 느꼈고 그 자매는 어느 때보다 사랑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저 남편이 우울증이 사라지고 술을 끊고 화가 분노가 사라지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전혀 다른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 또 축복을,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먼저 하는 사랑을, 또 힘을 아는 사람은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나를 먼저 사랑하면 사랑하겠다, 아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인은 많지만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없다고 남편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 이 아내가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아합니다. 아내들은 세상에 많은 남자들을 많지만 이 TV에 나오는 어떤 남자보다도 내 곁에 있는 당신이 더 멋있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바꿔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지금 먼저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을 먼저 말하고 사랑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아빠보다 수백 번 훌륭한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문 앞에 있는, 또 바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먼저 사랑을 나누고 행동하십시오.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내 곁에 있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할 때 그곳에 행복이 있고 또 축복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웃어주고 사랑한다 표현으로, 행동으로 말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곁에 옆에 있는 교우들 사랑하십시오. 작은 일에 오해하지 말고 그쪽에서 오해했다면 더 큰 이해로,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억지로라도 사랑의 폭을 넓혀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며. 손이 움직이십니까? 손이 움직이지 못할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지금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십시오. 혀가 잘 움직이십니까? 혀가 움직이지 못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기 전에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보십시오. 눈이 잘 보이십니까? 더 이상 눈이 보이지 않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사랑의 눈길을, 그리고 사랑의 눈빛을 보내십시오. 우리가 남에게 후하게 베풀면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좋은 날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좋은 일이 없느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내 쪽에서 먼저 후하게 베풀며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삶 자체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또 사랑을 대하십시오. 삶 자체를 사랑하고 모든 인생을, 삶을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삶,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회입니다. 큰 고난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며 나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기로운 향수는 이 발칸 산맥에서 자라서 핀 장미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추운 새벽 2시경에 딴 장미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춥고 새벽 자정에서 새벽 2시경에 딴 장미에서 최고의 향수가 난다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때가 최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한 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슬픔과 우울에 잠겨 있지 말고 더 큰 사랑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한 수확을 얻으려면 특별한 사랑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삶은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중국에 나완자촌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나완자가 없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나완자들만 있는 이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국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중국 공안 당국이 가서 체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간첩이냐? 왜 나완자촌에 외국인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보여봐. 선교사님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있던 나완자, 눈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다리가 고름으로 가득 들어있는 다리를, 이 옷을 벗어서 입으로 빨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중국 공안들이 나는 하나님을 보았노라.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 중국의 공안들이 두 손 들고 이 선교사님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쭉 연구하고 보면은 이 사람들의 특별한 업적이나 많은 일들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삶의 동기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살았고 섬긴 겁니다. 매 순간 사랑으로 선택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승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고난도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해같이 또 환한 얼굴로 최고의 삶으로 사랑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늘 화가 나고 분노가 넘칩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사랑을 선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사랑을 선택했다면 가장 잘 선택하는 겁니다. 화를 선택할지 사랑을 선택할지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참 제자로 불러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그 바른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위험이라는 사랑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게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실된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할수록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여기 하나님께로 나서, 그것은 이 거듭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늙어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입니까? 사람이 엄마 배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그 말이지 어떻게 엄마 배 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가장 이 뚜렷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지 않느냐 구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듭나지 못했던 그 삶의 그 시절에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삶이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라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점점 그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보여주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의 모습이고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 생명이 있을 때, 내 목숨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교우, 내 이웃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내 삶 자체를 사랑하고 내 주지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삶 전체가 사랑하며 살아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기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향기가 되어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성공의 복된 인생,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데 성공케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사랑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